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요, 백성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This is talking about Jesus Christ will reign in the earth. When he come again to the earth to judge the world, then the princes of people shall be only children of Abraham. Nobody else.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 Genesis chapter 17 verse 15 to 27.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네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 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불렀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으며 그 집의 모든 남자들 즉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첫 번에 하는 앞에 다 읽지 않았지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교회마다 주일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고백하잖아요. 대부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다시 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고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믿죠. 자기 능력을 믿죠. 자기 신념을 믿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자기 자신을 뭔가 좀 신념이 있어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듯하면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00살에 나는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우리를 위한 언약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다 들었어요.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 슬슬슬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넘치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 휴거도 알고 천일왕국도 알고 아무리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안에 내 마음에 은혜 받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해서 얘기한 거로 주님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안다는 건 그분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아니면 난다 그러는 것도 그런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많은 민족들과 만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아니, 이스마엘이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있는데 또 100살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라. 또 내가 너를 심히 다산 아들을 많이 낳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아니 세상에 100살 된 아이가, 100살 된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을지도 모르는 판인데 모든 민족이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따져봤자, 우리가 따져봤자 뭘 따지겠어요? 여러분이 박사학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따지면 뭘 따지겠어요? 그때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속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을 네가 낳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잘 들어야만 깨달아요. 잘 들어야만 은혜를 깨달아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전대하고, 왜 한국 종교를 안 믿고 이스라엘 종교 믿냐고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 안 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것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타국인으로 있는 땅,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이죠.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86세 때요. 그 사라가 바가지 긁었잖아요. 내 종을 줄 테니까 좀 아들 낳으라고 말이지. 그렇게 하라는 모양이라고. 내조를 잘해야 됩니다. 내조를 잘해야 돼. 그 사람 말 듣고 지금까지 고통받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모슬렘이 없어요.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대조를 잘해야 돼요. 이 사라가 바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한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언약을 안 했어요. 왜?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갈이란 종의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아들을 또 주겠다. 다른 아들을 또 주겠다. 그리고 다른 아들을 주겠다는 표로 너희 남자들은 포피를 베어내라. 이게 요즘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에?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피가 납니다. 사흘 동안 피가 나요. 쓰리고 아파요 남자들이. 주님이 사흘 동안을 피투성이 돼가지고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죠. 이 할례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속을 할례주는 그 모형이죠. 말씀이 들어서 칼로 우리의 혼과 몸을 베어내는 이 그리스도 할례 모형이죠.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을 것이다. 남자들이 자기 포피를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어쩔 수 없잖아요. 띄워내 버렸잖아요.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알고 네가 완전하게 행하라.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낳게 했을까? 사라가 90이 됐을 때 아이를 낳게 했을까?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재벌에게 양자로 가는 것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 양자가 된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은혜만 깨달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다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가족? 그래서 사라에게도 사라라는 이름을 줬죠. 새 이름을 줬습니다. 저도 부어 먹고 난 다음에 원래 한국 이름이 죄만 짓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거 죄인은 죽었으니까 새 이름을 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요셉이라는 감동을 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한테 나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때 요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그랬네. 한 번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줘준 적이 없는데 그냥 고생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요셉에 대해 설교하면서 송 목사는 요셉이니까 절대로 울지 말라고, 주님 만났을 때 울라고, 요셉처럼. 형제들이 회개할 때 거기서 울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저는 눈물을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체 눈물 한 방울도,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가서 시원하겠다 그럴 때가 많았는데 절대 눈물을 못 흘리게 해요. 요셉의 이름을 줬으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사라에게도 사라.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이름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이삭이라고 그런 게 뭐죠? 웃음이란 뜻 아니에요. 네가 웃었잖아. 마음으로 웃었잖아. 나 안 웃었나이다. 네가 웃었어.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웃으면서 속으로만 얘기한 거야. 감히 얘기 못하고 100세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얘기했어요. 에이,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이스마엘이면 대체 뭘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아내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이삭과 그의 뒤에 올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여인의 씨, 앞으로 성경으로 잉태돼서 말의 태로부터 나올 그 씨, 이삭과 그의 뒤에 올 씨,
갈라디아서 보면은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고 그랬어요.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더불어 사라가 낳는 이삭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12지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12통치자가 나오고 다산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랍 보세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세요. 전부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은 이 지상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네. 뭐 그렇게 차별하나?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려가지고 실감이 안 나가지고 결국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라는 얘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예배만 드렸는데 결국 시간이 가서 30년 되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더래요. 주님을 몰랐다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권입니다. 이거 여기 주님의 마음이 다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공부해야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 명령입니다. 공부하는 못해도 낙제하죠. 세상에서도 공부 안 해보세요. 낙제하죠. 대학도 못 들어가죠. 보세요, 아이들 대학 들어가고 SAT 시험을 얼마나 공부합니까? 달달달달 외우고 테스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전절이 다 공부해야 돼요. 다. 언제 다 하냐고요? 세상 공부 언제 다 하셨습니까? 10몇 년 동안. 시간을 내라는 얘기죠. 마귀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이 무엇인가?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하필 이삭을 낳게 해서 백살을 낳게 해가지고 그 이삭과 더불은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죠? 이걸 깨달으면 이 언약을 내가 언약을 받죠? 그럼 그 언약을 전하지 않고 못 배겨요. 여러분이 1억 불 로또에 당첨됐어요. 오늘 확인됐어요, 여러분.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봤자 영생이 없어요. 그거 받아봤자 잘못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어 보세요.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죠. 이 축복을 깨달아가지고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지혜가 누구냐? 바로 지혜가 주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첫째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에요.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것을 지니는 자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고 의로운 자는 생명의 나무니 주님이 생명이 들어오시면 내가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나를 먹으라. 내 말을 듣고 영생을 받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마귀 속한 영들을 천대에서 이겨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 피조물이라. 우리가 복음을 열어서 그 혼들이 마귀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지요. 그럼 우리가 창조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좀 살고 있죠. 이거 하지 않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뭐 하려고 고생 있는 세상에 삽니까?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뭐 원통하단 말이지만은, 여러분 죽자니 원통합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살자니 고생이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어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죠. 물리적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저 유프라데스부터 나일강까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조그만 나라, 한국의 한 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거기서 지금 쓸어버리려고 난리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쫓겨날 건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쫓겨난다고 그러죠. 거기를 영원히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48년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독립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에 종돼가지고 해방된 것도 기적인데요. 조금만 늦었으면 장식이 명해가지고 이름 다 바꿀 지역인데요. 36년만 해도. BC 606년부터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때부터 1948년까지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넘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의 화폐도 세겔이고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이거 미래 역사라고 그랬죠. 이거 이루어지니까 100%. 이걸 믿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통 속에 있어도 감사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기도한 거. 의로운 사람이 나를 좀 치게 하소서. 의로운 사람이 나를 쳐서 내가 회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요즘 사람처럼 그냥 애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는 금식하고 이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나를 쳐서 내가 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걸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에요. 영적인 언약입니다. 이거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한 아들을 내게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아니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이 다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 말이야, 네 독자 이삭을 말이야, 저 모리아에 있는 산들로 가가지고 죽여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 이전에 약속을 줬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는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오늘 주보에 그림 있잖아요.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자면 이 산이 어디냐면 바로 골고다예요. 골고다. 여기가 바로 십자가서는 갈보리 십자가 쓴 곳이에요. 여기에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죠.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이삭과 그 뒤에 올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한 거 하나의 연극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역할을 했고 이삭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예수님. 바로 이삭의 씨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가 나무를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우리 주님도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거지 쓴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대 당황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조금만 어려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이 되려면은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해놓으면 가다가 나중에 중간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도 입장에 안 차고 그 사람도 입장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죽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내가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다 와 봐야만 정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그 다음에 생선과 이걸 빵까지 갖다 줬잖아요. 까마귀가 자기가 먹어야지 언제 갖다 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살을 때 그 아버지가 갔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거기서 먹을 게 나와요? 3년만 동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세기자는 뭐라 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면.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바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게 뭐죠? 왜?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삭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자손도 죄인의 자손 아닙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프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구약을 연구하잖아요. 막 깨달아요. 이 깨달음이 없잖아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깨달으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겠다고 했죠. 여기다가 말씀하는 거 걱정, 근심 이런 거 잔뜩 집어넣고 이렇게 찌푸리고 있으면은 이거야말로 참 못 말립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생명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성경학교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집에서 말씀만 듣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안 가르치면 말이죠. 사람들이 손해보고 국가적인 손실하는 사람이 집에서 말씀 듣는 게 최고로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깨닫고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닙니까? 춘향이도 말이죠. 이몽룡이 온다고 말이죠. 가봐야 한다고 그런 사람인데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칼이 들어와도 설교를 시켰잖아요. 우리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몽룡은 가봐야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오신 주님을 안 믿고 안 믿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삭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린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이미 어긴 자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받아 마땅한 거는 신명기 28장 후반에 나오는 그 저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들에서도 저주받고 성에서 저주를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다 저주받는다. 별 병이 다 나오죠. 그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로부터 구속했다는 거는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를 주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저주의 대가를 주님이 신이 몸소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휘리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 되게 어떻게 죽어요? 이 저 석가래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밧줄해가지고 이불 뽀에 이렇게 둘레둘레 해가지고서 딱 걸고서 탁 목마르 죽잖아요. 나무에다 목마르 죽어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 저주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을 통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미치게 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미치게 합니다. 중국 사람에게 미치게 합니다. 미국 사람에게 미치게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진짜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저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미치겠던데요.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미치겠던데요. 그 다음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만나?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뭐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전도만 하니까 나보고 미친 사람이에요. 여기서까지 전도할 것만 하냐고 그랬죠. 여기니까 전도하죠. 언제 전도해 그러면?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언제 전도합니까? 밥 먹을 때 전도하고. 뭐 어떨 때는 창문을 열고서 딱 쓴 사람에서 Hey, believe in Jesus Christ, you shall be saved, go to heaven. 그러면 땡큐 그런다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한테 그랬다가는 욕이나 그러다 보면 역제하면 다행이죠. 엘리베이터 탔어요. 미국 사람 I saved. 그러면 I'm born again Christian. Oh yeah, I'm born again Christian too. Okay, my brother. 호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해 이거. 참 어떡하지 이거. 이거 이 문제로 해결하지. 뭐 이러지 말고 좀 전도해보면 어떻게 돼. 성령이 기뻐하니까 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린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린 죽었어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다. 자, 씨에게 했다죠. 씨들이 아니에요.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삭과 네 뒤에 올 씨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삭의 자손으로 나오신 거예요. 야곱의 자손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혈통으로 오시면 안 되죠. 약속이 없잖아요. 오직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한 영원한 언약을 받을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원래 우리 조상 아담부터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이삭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은 아니죠. 영적 유대인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삭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하실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야, 나 같은 사람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되게 구약을 다 역사도 다 촛불이 끝나버리잖아요. 이건 유대인의 역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자신의 자녀들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천일왕 때 유대인들은 땅에 살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영원한 본토만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들은 우리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육신적인 언약, 이 땅의 언약, 또 하나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언약 밖에서 태어났죠. 많은 모슬렘들이 언약 밖에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모슬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이 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정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슬림 꺼내 가지고요. 부소련 가가지고 그냥 무슬림 사람 안고서 꽉 껴안고서 있으소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여자가 말이에요. 이따 등치다 모슬림을 안고 있으소 그러니까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보게 되는 거죠. 말 잘하는 거예요. 모슬림을 일단 목사 된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전도하러 여기 와가지고 같이 다음 차에서 전도했어요. 묵구리란 목사, 기억나네. 묵구리란 목사. 그 사람 안 돼요. 자기가 크리스천이 되니까 자기 사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칼을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죽인다. 그 순간 성령께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가가지고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찌르기 좋아요. 훅 찌르면 되잖아. 칼을 가져오면 확 끼워놨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 사람이 칼을 내버리고 회개 터져.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나는 그 묵구리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통역하면서 간증했다고요. 영어를 하니까.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뭐 진리식 가지고 뭐 좀 어려운 거 가지고 뭐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뭐 발자국 소리 있고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도 있고 별게 다 있어. 빛과 검의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서로 싸우고 지지볶는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이 뭐라는 말이죠. 이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근데 그 멘토 목사를 가진 사람들도 그건 몰라요. 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니까 히브리서 공부하니까 나오더란 말이에요. 13장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전까지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막 어려운 말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 이런 것들, 주님의 오신에 대한 말씀들, 뭐 환난에 대한 말씀들, 뭐 아마겟돈에 대한 말씀들, 이거 많이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귀한테 속습니다. 행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권이 뭐야?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타락하게 돼 있어요. 비록 이스마엘 자손들, 즉 오늘날 아랍인들은 앞으로 팔레스타인 땅은 차지할 수 없어요. 이 땅은 차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그들이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이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삭의 자손으로 쳐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죠.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우리 이방인은 우리 한국의 130년 전만 해도 소망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슬프게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고 미국까지 보내줬습니까? 왜 보내줬을까요? 선교사로 보내준 거예요. 선교사.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 전화 보내준 거예요. 여기 먹고 살라고 보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타국 갖고 순례자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건 아주 영원한 보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내가 영생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줘? 어떻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대째 여호와의 증인이 말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잘못 돌려가지고서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탁 나오는데 누군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네. 여호와의 증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가지고 5대째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말씀이 탁 들어가지고 구원받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조금
반도판 땅, 반도 땅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 온 것만 해도 기적인데 말이죠. 나 충청도 살던 사람, 중학교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책가방 쥐어 던지고 그냥 여름엔 짬자리만 잡고 겨울엔 연만 띄우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결국은 나 여기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 그러잖아.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기란 걸 에베레스에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 정말 소리 높여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들려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서도 우리는 주님한테 할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진짜 감사할 거예요. 내가 땅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얼마나 만날 때 주님하고 만날 때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바로 깨닫고 바로 깨닫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4000년 전에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생을 했고 100살에 돼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러한 고생을 했고 사라도 90살에 아이를 낳는 고생을 해야 됐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난과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까지도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신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의 핏값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218장이라고 했죠? 주보에 218장으로 해놨죠. 제가 고쳐놨죠? 그렇죠? 내가 주보에다 고쳐놨는데 218장으로 내가